자, 우리 오늘 성경 강독 시간 12번째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읽어가면서 오늘 간단하게 조금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제 지금 계획에는 짧으면 35분, 좀 길게는 45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파워포인트가 조금 다르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성경 강독이 아니라 성경 강해가 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할 것만 하고 중심적인 것만을 할 수 있도록 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1장인데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두 증인, 여기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냥 두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증인과, 그리고 그 두 증인과 싸우는 이제, 우리가 그 의미의 정확한 내용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 증인의 활동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오늘 이 11장에서 잘 한번 밝혀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이제 죽게 되는, 활동을 하고 죽게 되는 기록이 오늘 11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두 증인과 11장에는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런 어떤 등장. 그래서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어떤 내용들이, 물론 적그리스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제 다음 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용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13장 1절로 10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 그래서 다음 12장부터 13장까지는 마귀의 그 삼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적그리스도는 이제 짤막하게 그의 어떤 두 증인에 대한 어떤 대적의 관계만 잠깐 11장에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있는 안뜰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수를 세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물론 이제 우리 개혁판에는 갈대와 같은 잣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다라고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만든 그 잣대죠. 우리도 여러분들 그 줄자 있죠. 뭐 5m짜리, 3m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 포목점 옷감 파는 데 가보면 그게 몇 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이렇게 한 아름 되는 이런 그 잣대로 이렇게 재가는데 그게 1m짜리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에서는 이 갈대로 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갈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갈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갈대의 또 다른 의미는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제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아주 옛날에는 파피루스, 갈대 종류죠. 갈대 종류인데 이제 그 이름을 파피루스라고 그러는데, 그 파피루스의 그 안심, 껍데기 빼내고 안심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쭉 펴서 종이로 대용했던, 바로 그런 내용으로 썼던 이제 갈대 종류인데, 어쨌든지 이 갈대로 자를 만들어 가지고 약 한 2m 70에서 3m 정도 되는 3m 정도 되는 잣대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키 한 2배, 제가 이제 1m, 제가 한 70이 조금 안 되니까 1m 70 정도 되니까 제 키보다 거의 2배, 2배는 좀 안 되지만 거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잣대가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쓴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줄자, 뭐 5m짜리입니다. 3m짜리입니다. 그걸 이렇게 주먹만한 네모재기에다가 쑥 집어넣었다가 다시 쭉 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그냥 잣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잣대를 하나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잣대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전과 제단이 있는 안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과 제단이 있는 안뜰. 이제 2절에서 보면 이제 이 바깥뜰, 여기는 안뜰이라고 분명히 그러죠. 이제 2절에 넘어가 보면 바깥뜰, 성전 바깥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뜰이 4개가 있습니다. 뜰이 4개가 있는데 크게 2개로 나누면 안뜰과 바깥뜰로 나누고요. 바깥뜰은 그냥 바깥뜰이고 안뜰은 또 3개로 나눕니다. 안뜰은 이제 구역이 3개로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집에 들어가면 안방 있고 건너방 있고 뭐 사랑방 있고 뭐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졌듯이 3개로 성전에는 3개의 뜰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여인의 뜰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뜰이고 또 남자의 뜰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뜰이고 셋째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다 달라요. 여인의 뜰, 다시 말하면 여인의 뜰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의 뜰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인의 뜰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는 이제 유대교밖에 없었으니까 유대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던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몰랐다가 복음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저 그냥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철철 나는 이러한 그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구원받은 신앙의 모습이 여인의 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이거 하는데, 이스라엘의 뜰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너무 즐겁고 기쁨.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다? 천국이다. 여인의 뜰이 너무 즐거워 천국을 소유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전에 이런 걸 왜 몰랐을까? 세상에서 나는 참 세상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명예가 높아가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권세를 얻고 뭐 이런 것들로 뭐 세상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혀 다르더라.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어떤 그 즐거움과 천국의 마음이 조금 더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쉽게 말하면 진리의 영을 받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의 뜰인데, 제사장은 뭐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이러한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하나님과 직접 여인의 뜰에 있는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못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놔두거라. 일반적으로는 여인의 뜰이나 이스라엘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뜰에 있는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고 교제도 긴밀하게 교제도 할 수 있는 기도의 깊은 어떤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떠한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는데, 이 잣대를 가지고 가서 뭘 측량을 하라고요? 성전과 제단이 있는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라. 다시 말하면 측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측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측량은 남의 땅을 측량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남의 땅을 함부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아주 그냥 엄청난 해를 당할 것입니다. 내 땅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내 땅을 하는 것이 측량입니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땅이에요. 무슨 말을 잘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다시 말하면 갈대, 이것은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제 캐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캐논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정경,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이라는 뜻이 캐논입니다. 그래서 캐논, 성경을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이 있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교회죠. 성전과 제단이 있는 안뜰, 교회.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 이거는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을 뭐하라?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측량을 해? 잣대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잣대가 뭐라고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캐논입니다. 잣대는 캐논이에요. 여기서 갈대라고 그랬는데 이 갈대를 영어로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보면 이게 갈대가 캐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도 캐논 카메라가 있고 프린터도 캐논 프린터가 있고 그러죠.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성경, 쉽게 말하면 성경, 이것이 앞에서 지금 12장과 13장 이전에 지금 11장이 있죠. 12장과 13장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3위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3위가 마귀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을 줍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8장에서 하나님이 6장까지는 6째 인이 떼어지고 8장 1절에서 7째 인이 떼어지는데 6째 인이 떼어지고 7째 인이 떼어질 그 중간 막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계시록 7장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혀져야만, 이마에 도장이 찍혀야만 환란의 바람, 내 유브라데 강 내 사면에 그 환란의 바람을 주장하고 있는 네 천사의 그 혹독한 대환란의 그 피해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사람만 피해를 줘라. 그런 말이 있었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11장에서는 계시록 7장의 인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인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리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해라? 교회와 성도들을 뭐 해라? 측량하라. 말씀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측량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측량할 때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죄악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말하는 그 말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너 자신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말을 심판하게. 그 다음에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말과 마음과 행위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걸 측량할 때 교회 자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교회 자체를 볼 때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교회가 끌어가는지 그것을 보겠지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요? 성도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성경 말씀에 맞는지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성경 말씀 66권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느냐, 그대로 믿고 그 마음을 갖고 살았느냐, 그리고 말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말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뭐요?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분과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내 말이고, 그리고 내 행동이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뭐 하라? 측량하라. 뭘로? 잣대로. 딱 규격이 되어 있어요. 이 규격이 나중에 이제 저기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딱 측량을 하는데 1200 스타디온이다. 가로, 세로, 높이가 꼭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사위죠. 주사위는 정육면체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정육면체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시록 저 뒤에 이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도 1200 스타디온, 세로도 1200 스타디온, 그 다음에 높이도 1200 스타디온. 1200은 뭐라고 그랬어요? 1200은 얼른 우리가 쉽게 계시록을 배우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12는 교회 숫자고 10, 100, 1000 이런 것은 뭐예요?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풍성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쉽게 말하면 말과 마음과 행동,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은 말과 마음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도 가로 세로 높이가 교회의 숫자에 풍성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에 맞는 마음과 말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말로 천국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어디 하나님의 천국의 성을 찾아가는데 1200 스타디온 되는 딱 정육변체 같은 그런 성을 찾아봐야 되겠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1절에서 그렇고요. 2절에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1절에서는 성전 안뜰이죠. 성전과 제단이 있는 안뜰을 이야기를 했고 2절에서는 이제 바깥뜰인데 이것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측량하지 말라. 이것은 뭐야?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바깥들은 뭐야? 42달 동안 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바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깥들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예, 어디냐? 성전 바깥들이에요. 그냥 성전. 예,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있으면 교회 문 밖은 바깥들이. 문 안에, 교회 안에 보면 이제 운동장이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뭐 교육관도 있고, 본당도 있고, 또 뭐 창고도 있고, 막 그러겠죠. 교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전부 교회 안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바깥뜰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측량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1절에서는 성전과 제단이 있는 안뜰과는 다르겠죠. 바깥뜰에 있습니다. 바깥뜰에 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 1절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1절에서 그 성도들을 그 갈대자로 측량을 할 때 마음과 말과 행위를 딱딱 재보는 성경 말씀으로 네가 성경 말씀대로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게 말을 했느냐 성경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네가 행동을 했느냐 그런데 그 갈대 청량에 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럼 바깥들이에요. 그 청량 안에 들면 무슨 말이에요? 성전 안뜰이에요. 그가 여인의 뜰에 있건 이스라엘의 뜰에 있건 제사장의 뜰에 있건 좌우지간 신앙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 신앙적인 어떤 깊이 영적인 어떤 깊이는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7장으로 앞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이마에 있는 사람들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 누구나 다 그가 뭐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바깥들은 뭐요? 청량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청량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 뭐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뭐요? 이미 이방인들에게 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내준 것이니까 이방인들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신앙을 바깥들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깥들이 해당하는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깥들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경 바깥들은 그저 장작이나 패고 물이나 깃고 자기 먹을 것, 자기 살 것, 자기 입을 것을 걱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영접해드리지 못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어떤 삶의 그런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왜 이것은 어떤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마음속에 예수를 믿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보혈을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안뜰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마태복음 6장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사람들 22절 23절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의 노릇을 했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뭐 했어요? 불법을 행했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설교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현실 속, 육신 속에서는 이렇게 다 설교를 하고 내가 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그 영광을 높인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가 나중에 이제 13장까지 넘어가 보면 거짓 선지자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다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자기는 다 정통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는 불법이야.
이게 마태복음 7장 22~23절. 나중에 이제 우리가 13장에 넘어가 보면 11절로 18절까지가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깊이 기도해 보고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소속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것은 뭐요? 이방인들에게 내줬다. 이방인들에게 내줬다. 이방인들은 뭐요? 이방인들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들 그러면 모든 안 믿는 불신자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그럴 것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안 믿는 사람, 이방인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특정인 이방인들이에요. 특정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곧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 물론 사단이 있지만 사단은 이제 안 보이니까, 영적인 존재로 안 보이니까 놔두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절로 10절까지 적그리스도, 11절로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이 무리들인데, 특별히는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내준 것이다. 바깥들은 이방인들에게 내줬다. 적그리스도에게.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에 내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량 안에 들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말과 행위가 맞지 않으면, 그가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대환란 속에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도 내버려 줄 것이다. 바깥들에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끝까지 이제 다 읽어보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복,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줘서, 이게 누구예요? 짐승입니다. 짐승인데, 17장이 이제 짐승의 장인데, 12장과 똑같이 이제, 이게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8장에 보면, 7번째 인이 떼지죠. 근데 7번째 인이 떼질 때는 반시 동안 고요했다. 아주 짤막하게, 8장 1절의 절반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그런데, 이제 7째, 이제 인 다음에 나팔이죠. 나팔이 7개가 있는데 6개 나팔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바로 이 11장에서 불려집니다. 11장에서 불려지는데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11장이 7번째 나팔이 11장 몇 절에서인가 좀 이따가 나오겠죠. 몇 절인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이렇게 쭉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진다라고 했는데, 그때 7번째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7번째 이는 뭐였어요? 천국 상황이었죠. 7번째 나팔도 무슨 상황이요? 예수님의 재림 상황입니다. 여기 천국이에요. 근데 반대적으로 바깥들이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대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안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최고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장에서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좀 넓혀보다 보면 이것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대재앙. 여기서 말하는 이제 42달이 나오는데 대재앙이 있고, 반대적으로 뜰 안에 안뜰에 있는 사람들은 대축복이죠. 천국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대접이 나옵니다. 7개의 대접이 이제 16장에서 대접이 그냥 아주 짤막하게 한 절씩, 첫째 대접 공기 중에 붙고, 둘째 대접 땅에다 붙고, 셋째 대접 무슨 물샘에다가 붙고, 나팔처럼 똑같이 그렇게 막 붙습니다. 계속 붙다가 7대접이 16장에 딱 대접이 7번째 대접이 딱 6번째 대접인가? 그런데 그것이 16장에 이제 7개의 대접이 나오고, 17장은 짐승의 장이고, 18장 나오고, 19장 나오고, 19장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재림 상황인데, 그리고 20장이 이제 천년왕국 상황인데, 이 17, 8장이 이제 그 7번째 대접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한 절의 반토막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7번째 나팔의 상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대접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 이건 누구의 뜻이, 자기가 누구요? 짐승이 이 말이에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한번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한 환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안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뜰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깥뜰에 있는 성도나 이방인들은 엄청난 환란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여 구원케 하는. 그리고 저희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아까,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을 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7장 17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42달이 이제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 앞번에도 한번 나왔죠. 이 앞번에도 한번 나왔어요. 자, 42달과 여기 셋대 반과 1260일은 다 똑같은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42달 동안 이방인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이 바깥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 종교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안뜰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바깥들에 너무 많이 있어요. 바깥들에 있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제들로서 설교도 잘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잘하고 많이 희생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불법이에요. 자기 멋대로 했다.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42달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42달은 뭐예요? 1년이 12개월이죠. 그래서 12개월, 3년이죠. 12개월, 36개월입니다. 거기다가 6개월을 더하면 42달이 된다. 그래서 이게 3년 반이 되는 거죠. 셋대 반은 뭐예요? 한때는 1년, 두 때는 2년, 그 다음에 반 때는 6개월. 그래서 이것도 합하여 3년 반입니다. 1260일은 날수로 30일을 한 달이죠. 한 달은 31일로 치지 않습니다. 29일 있는 달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대 달력은 전부 다 한 달은 무조건 30일입니다. 30일을 12개월, 30일은 한 달이죠. 1년이면 12개월이죠. 그 다음에 3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여기다 하니까 1080일입니다. 이게 3년이면 1080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반년은 뭐예요? 30일, 반년, 한 달이 6개월 동안 있죠. 이게 반년이죠. 이거는 180일이잖아요. 그래서 1080일 더하기 180일 하면 1260일. 3년 반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11장에서는 계속 이제 42달 나오고, 좀 이따 1260일 나오고, 셋대 반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갖고, 1260년 그래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1260일은 뭐요? 셋대 반이라고도 하고 42달이라고 다 똑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했습니다. 달수로 표현하고 어떤 때로 표현하고 어떤 연수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날수로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 그런 뒤에 나는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서 1260일. 이제 여기서 1260일이 나오죠. 방금 2절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42달이라고 그랬죠.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런데 3절에 넘어가 보면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활동 기간, 이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뭐요? 1260일입니다. 두 증인의 기간은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딱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물론 그 안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 훈련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 중에 이 75억 인구 중에 두 증인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알겠어요? 누군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훈련받고 있을 거예요. 아주. 그 이제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알아봅시다. 두 증인이 누굴까? 과연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 물론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성품, 그의 신앙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이제 저기 6절까지 내려가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두 증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아요.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엘리야와 모세를 봤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아주 그냥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주야,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새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두 증인은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지금 3절이지만 나중에 보면 두 증인이 죽어요. 두 증인이 죽어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엘리야는 안 죽고 승천했으니까 다시 살아서 와가지고 죽어서 다시 올라간다면 이해는 되겠지만 모세는 안 그래요. 모세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살아서 다시 와갖고 또 두 번 죽는다? 말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저기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두 증인은 뭐 신약과 구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이죠. 신약과 구약. 그리고 구약은 유대인이고 신약은 사도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6절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능력.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능력. 엘리야는 나중에 이제 좀 가서 말하겠지만 엘리야는 뭐예요? 불을 끄집어내리고 모세는 뭐예요? 물을 피로 만든 사건이 나중에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 불을 끄집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능력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엘리야나 모세와 같이. 1260일 나왔죠. 1260일 아까 말했죠. 이 1260일은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 1260일인데 이 1260일은 언제냐? 전 3년 반도 1260일이고 후 3년 반도 1260일입니다. 그럼 두 기간 중에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전 3년 반입니다. 왜? 후 3년 반에 시작을 할 때, 전 3년 반이 딱 끝나고, 그러니까 7년에서 정확히 둘로 딱 나누면, 앞에는 전 3년, 뒤에는 후 3년 반 그러는데,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 시작을 해요? 거룩한 것에 가증한 물건이 설 때부터 후 3년 반이 시작을 해요. 거룩한 것에 가증한 물건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이에요. 나중에 계시록 18장에 넘어가면 8번째 왕이 나와요. 그 8번째 왕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8번째 왕 적그리스도에게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1260일은 언제요? 후 1003년 반이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시대고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후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전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면 후 3년 반이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7절이네. 6절이 아니라 4절로 넘어갑니다. 이 두 증인은 온 세상을 맡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 두 개의 촛대다. 이 두 증인은 누구냐? 감람나무라고도 그러고 촛대라고도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증인은 뭐냐면 두 그루의 감람나무고 두 개의 촛대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뭐가 있어요? 아주 시편 150편 다 좋지만 특별히 23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러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나를 지켜가시기 때문이다. 지팡이는 뭘까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등산 갈 때는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등산 가는 것보다 지팡이 그거 별것 아니지만 지팡이 하나 짚고 가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더욱이나 쌍지팡이 짚고 가면 더 힘이 덜 들더라고요. 하나만 짚고 다니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뭐예요? 회초리예요. 회초리.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회초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면 한 대 때리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징계하기도 하고 이것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개의 촛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이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막대기는 뭐예요? 잘못된 길로 질책하는 것이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두 감람나무는 두 개의 촛대다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뭐냐면 감람나무는 뭐예요? 우리의
감람류의 의미가 뭔 말이에요? 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가지를 자르거나 껍데기를 이렇게 살짝 벗겨내면 거기서 진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감람유, 감람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감람기름. 그것은 뭐였어요? 약용. 오늘날은 뭐 약이 연고가 적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약이 없었으니까 특별한 약이 뭐냐면 감람류였습니다. 최고의 약이. 그래서 감람류가 약으로 썼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 그죠? 저 때는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불을 밝히는 거. 우리가 잘못 갈 때 제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스룹바벨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인가? 여호수아가 제사장인가? 헷갈리네. 여호수아는 선지자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인가? 좌우장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뭐냐면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건 이따가 나올 때 봅시다. 그래서 이들의 두 증인은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해치고자 하면, 이 말인데, 이거는 해치는 자 이렇게 나왔는데, 해치고자 하면, 우리 개혁성경에는 해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뿜어내는 그 불에 의해서 태워진다. 이 사람들이 뭐 용가리입니까?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입에서 불을 뿜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질책을 하죠. 그들이 성령을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질책을 하니까 그들이 목숨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이게 말의 권능입니다. 말의 권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서도 베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건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저주를 받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를 잘 안 해요. 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근데 아무나 막 저주를 하면 그런 저주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저주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저주할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에서 불을 뿜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의 능력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자,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면 3년 반을 예언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도 않게 하고, 때로는 또 강과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고 온갖 재앙을 땅에 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이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능력은 뭐예요? 왕상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우로를 내리지 않게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우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반 동안 그 한재가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죠. 사렙다 가부도 그 마지막 한 줌 있는 밀가루로 먹고 죽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축복을 해줘서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올 때까지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그리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능력을 했죠. 그 다음에 또 강과 바다를 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핏빛이 되게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을 가졌어요. 이 두 증인이.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능력,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능력과 성경에 능통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 증인이지. 내가 뭐 두 증인이다라고 스스로 밝히는 사람도 좀 곤란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두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 6절이었네. 근데 아까는 왜 7절이라고 써놨지? 내가 잘못 써놨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이 3년 반 동안의 활동기간이 지나고 증언이 끝나면 이 말이에요. 활동기간이 이제 끝났죠. 1260일이 되면 이 말이에요. 아비소스를 뭐라고요? 무적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적행. 우리 개혁성경에는 무적행,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무적행이라고 그랬는데, 이 현대어 성경에는 그냥 아비소스, 원어를 그냥 그렇게 발음을 했어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구덩이에서, 무적행에서 나온 폭군, 저 그리스도입니다.
폭군이 두 증인에게 선전포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두 증인을 죽이는 것이죠. 승리를 하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동은 뭐예요? 계시록 13장, 이제 우리가 지금 11장이지만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적그리스도죠. 17장에서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등에 음료를 태워주는 모습으로 17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18장에 넘어가 보면 자기 등에 태워주는 음료를 불로사로 죽이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아비소스,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폭군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 그 정체입니다. 승리를 거둔다. 승리를 거둔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를 거둔 것은 뭐요? 이때 선전포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구하고? 두 증인하고, 그리고 음녀.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두 증인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하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 17장과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누구하고 전쟁을 하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말해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짐승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이 음녀와 싸웁니다. 11장에서는 두 증인하고 싸운다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7번째 대접이 딱 쏟아지게 되면 아주 이 말씀을, 이 11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풀어 헤쳐주는 게 17장 18장입니다 17장 18장에 보면 이제 이 선전포고의,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음녀와 짐승의 전쟁,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전쟁은 3차 세계대전, 이거 세계적인 전쟁이니까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이제 제가 이제 계시록 18장을 가지고 와서 이 전쟁의 이름을 붙인다면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요? 이거 이제 선전포고 전쟁을 이렇게 해서 승리했죠. 이 승리합니다. 18장에서도 승리합니다. 짐승이 음료를 불러 아주 태워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거 대환란이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거룩한 곳에 가져간 물건이 서는 때가 바로 이때, 이 선전포고를 해서 승리를 거두는 때입니다. 두 증인이 이때 죽고, 그 다음에 음녀가 이때 박살나는 거죠. 이 기독교계가 아주 박살납니다. 다시 말하면 바깥들 예수 안에 전 3년 반에는 나중에 이제 17장에 그걸 이야기합시다.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넘어갑시다. 8절 9절 한꺼번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의 큰 거리에 널려 장사를 못 지내겠다. 이 도시는 바로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펼쳐놓은 이 거리를 뭐라 그러냐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해요. 소돔이나 애굽에 비길 만한 곳으로 주님도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이 두 예언자,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지 않을 뿐더러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구경을 삼아 그곳에 이 두 증인의 시체를 구경하려고 했다. 자, 이래 보면 사흘 반은 도대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사흘 반. 그들의 시체는 사흘 반. 후 3년 만에 시작하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두 증인을 잡아다가 이제 단두대에 처형을 딱 시키죠. 그러면 3일 반 동안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목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아주 역적들은 뭐요, 단두대에서 그 망나니에 칼로 목을 잘라가지고 길게 짱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놨죠. 며칠 동안 3일 아니면 7일 막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장사를 못 지내게 해요. 일벌백계다 뭐 그러잖아요. 3일 반 동안 그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죽은 자는 다 살려주시는데, 그때 이 살려주는, 누가 살려주는?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살려주시요? 재림하면서 살려줘요. 그러면 이 3일 반은 언제까지? 근데 아까 이제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만 하루를 1년으로 계산돼요. 3일 반은 뭐요? 3년 반이다. 후 3년 반 동안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후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를 안 지내요. 그냥 널어놓으니까 완전히 쉽게 말하면 백골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길거리에 있는지 산에다가 어쨌든지 던져놨는지 모르지만 정수가 3년 반 동안 이 예루살렘의 큰 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안 지내줘요. 일벌백계다.
그럼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이 이제 두 증인이 죽은 도시가 어디냐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해요. 나중에는 이제 보면 바벨론이다. 이제 17장 18장 넘어가 보면 이 당시 이 상황을 당시에 있는 나라가 어디에 로마 나라잖아요. 지금 이때 96년이니까 서기 96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때가 96년이니까 96년이면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는 기원전 42년부터 기원전 42년 전에 로마가 세워져 가지고 기원 후 1453년에 로마가 망합니다. 약 한 2000년 정도 1450, 한 1500년 정도를 전속을 하게 되는 게 로마 나라인데 지금은 96년이니까 로마 시대죠. 로마 나라 시대.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로마를 뭘로 표현하냐면 바벨론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하지만 여기서는 그때는 이제 그때 바벨론의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는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소돔이라고 불렀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 그 세상이 상황이 어떠냐면 소돔 같은 세상이에요. 소돔 같은 세상은 뭐예요? 이 소돔성은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문화다 이 말이에요. 문화. 성의 문화. 성적인 문화가 아주 타락한. 예? 동성애, 남색. 동성애, 남색. 똑같은 말이에요. 예. 문화적으로 타락한 성이 소돔성입니다. 이게 문화가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자체가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참 좋은 말이에요. 개방. 성 개방. 제가 인터넷에 어디에서가 유튜브가 아니라 어디에서 좀 봤는데 아주 참 요즘에 젊은이들의 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간의 성적인 교제가 굉장히 빈번하대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오래 살다가 성적인 문제로 맞지를 않아서 그냥 표면적으로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그러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다 성적인 어떤 이렇게 불만 때문에 이혼하지 않느냐. 그러기 전에 그렇게 이혼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맞춰보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이런 요즘에 청년들의 생각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러더라고요. 뭐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것은 좀 일부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돔성의 성의 문화는 뭐예요? 그런 어떤 그런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것은 아주 세발의 피해. 이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네. 동성애. 극한 성적인 타락이 소돔성이라고 표현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 애굽이라고 그러냐면 애굽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불신 세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 말이에요. 소돔은 문화적인 뭐라 그럴까? 반문화적이 아닌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극한 성적인 타락이고 여기는 종교적으로 애굽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를 않아요. 불신한. 그래서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독종,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은 그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의 종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불복종하는 무신론. 애굽은 무신론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정이 이렇게 설명했다가는 이게 강독 시간에 이게 완전히 지금 17절인가 그러는데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야 돼요. 자우지간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대충. 10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왜 죽음을 기뻐할까요? 그 다음에 그날 두 증인을 죽인 날을 이제 아주 축제날로 아주 임시 축제날로 정하고 세계 각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어디 꼭 예루살렘 안에서만 아닌 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즐거워했어요. 왜?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축하 잔치를 벌일 때 이 두 예언자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왜 괴로운 존재일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것이니 너희들의 삶이 지금 너희들의 문화가 잘못됐다. 성적인 문화가 잘못됐고 너희들의 불신앙적인 무신론의 문화가 잘못됐다. 하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야. 그냥 듣기 싫은 거야. 그걸 3년 반 동안 그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냥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기뻐해서 세례 요한의 외침에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가 굉장히 싫어했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왕임이
할 일입니까? 그건 불륜입니다 하고 하니까 이 헤로디아는 원래는 누구였어요? 헤로디아의 그 이복 동생,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틀리죠. 이 이복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헤롯이 쉽게 말하면 제수죠. 자기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그러니까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질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외침을 헤로디아가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복음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이 두 증인의 복음의 증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11절로. 그러나 사흘반이 지나, 이 사흘반은 뭐라고요?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두 증인을 살려주십니다. 이 두 증인만 살리고, 이건 무슨 신화 같은 얘기, 죽었다가 어떻게 백골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안 죽은, 두 증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뭐요? 홍포에 그들 앞에 지금 3년 반이면 거의 백골이 돼가지고 뼈다귀가 하나씩 이렇게 막 다 탈락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3년 반이면 아마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땅속에 묻어놓으면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살은 다 썩고 뼈만 남는다고 그러는데 3년 그냥 이게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시켜 놓으면 3년 반이면 아마 거의 살은 다 벌레들이 먹고 그렇게 해서 백골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백골이 에스겔서 38장처럼 백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이 와서 착착 붙더니 거기에 살이 붙고 피가 붙고 핏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붙어가지고 살아났더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을 살리면서 뭐라고 그랬나? 올라오라 하고 큰 음성이 들려오더니 두 예언자, 두 증인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의 사이, 이 구름은 뭐예요? 영광. 구름의 사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 올라오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가 아니에요. 이때는 지금 언제예요? 시기가 후 3년 만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재림. 천년왕국 시작 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제 재림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계시록 4장에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그랬는데 그것을 휴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3절입니다. 바로 같은 시간에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이 이제 살아나는 그 시간에는 이 땅에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파괴된다. 뭡니까? 우리 엊그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죠. 지진이 없는 나라가 갑자기 지진이 이제 막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예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비상배낭 지금 10몇만 원, 16만 원, 20만 원 가까이 하는 비상배낭 지금 구입하느라고 난리라고 그래요. 인터넷 뉴스에 보면 10분의 1이 없어질 정도로. 그러면 거의 아주 전 세계적으로 대혼란이겠죠. 10분의 1이. 그리고 7,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7,000명이라고 사람이 7,000명이 죽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7,000명이 죽었다라고 그러면 7,000명은 꼭 7,000명의 숫자가 아니라 숫자적으로 7,000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죽을 사람은 다 죽는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재림하게 되면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이미 죽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 쉽게 말하면 성도의 죽음은 다 부활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불신자들의 죽으면 어떡하냐? 불신자들은 1000년 동안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7,000명, 다시 말하면 죽을 사람은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 여기서 지금 7,000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나중에 3분의 1 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은 놔두고, 7,000명의 죽은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죽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죽음에 가둬놓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7,000명,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없어요. 천국에서는 회개는 없어요. 안 믿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상태로 어떻게 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면 그 불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회개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21장에 가보면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대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대로 그대로 두어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을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물론 그 전에 이제 3년 반이 지났다고 그랬죠. 이때가 예수님이 지금 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은 후 3년 반 시간, 후 3년 반 동안에 죽은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3분의 1이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7,000명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아주 극도로 반대한 사람들은 다 죽이게 계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죽음에 갇혀 있을 사람들이 여기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라는 의미예요. 14절. 두 번째 재난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두 번째 재난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재난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두 번째 재난은 여섯 번째 나팔과 그 재앙은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그리고 거기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자연의 3분의 1, 물이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이 이런 엄청난 재앙이죠. 방금 이야기했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재난이 일곱 번째 나팔인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천국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는 천국이죠.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천국이고 부활이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불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죠. 15절.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봅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천년왕국을 나중에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처럼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상황이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여기서는 이제 11장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인가요? 이거 짤막하게 천국의 상황,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이 나옵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이것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의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는 그 나라. 16절. 그러자 하나님 주위에 앉아 있었던 24장,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까 우리가 여섯째 나팔 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섯째 나팔 불 때 이제 때가 됐다.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보니까 예수님이 딱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이루니까 천국에서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죠. 24장로는 누구예요? 신구약의 성도들이에요. 12지파, 12사도. 12지파는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12사도는 뭐예요?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24장로 했을 때는 신약과 구약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온 이방인들까지 다 해서 신약의 성도들을 다 통틀어서 대표하는 사람이 24장로라고 대표성이에요. 상징입니다. 경배한다. 이거 24장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했다. 경배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 성도는 순종과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윤리가 인간적으로 이 성도는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이고 옆으로는 동료고 아래로는 자기 후배들이에요. 이 윤리를 안 지키면 인간의 윤리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윤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도.
윤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지키는 자가 돼. 그 윤리에 따라서 수 24장로가 물론 사장에서도 계시록 4장에서도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면서 경배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예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딱 영적인 세상이 완성되니까 경배하는 거죠. 17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지금 24장로가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지금은 현재 전에는 과거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를 받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을 떨치시고 온 세계 위에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은 현재고 전에는 과거고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네, 미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미래는 하나님 찬양을 안 하나? 아니에요.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면 시간은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단이 떨어졌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는 때는 서기 96년이에요. 근데 사단이 떨어진 것은 언제 떨어졌어요? 창세 이전에 사단이 떨어졌어요. 근데 창세는 뭐요? 쉽게 말하면 96년이면 이전에는 뭐요? 4000년이 지나갔죠. 에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그래서 400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4000년이 지나서 96년이니까 4100년쯤 돼가지고 지금 41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봐요. 근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재 보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서 떨어지는 것이 언제 있었다고? 4100년 전에.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계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4100년이 지난 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나라는 미래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고 과거가 현재. 이게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지만 미래는 현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래는 현재가 돼버려요. 미래가 없어요. 천국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가. 그래서 미래의 시제는 뭐예요? 천국은 시간이나 이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현재가 되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로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18절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 불손했으니 그동안 3년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셔서 이게 꼭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6장에 계시록 6장에 다섯 번째 인을 떨어질 때 제단 아래에서 영혼들이 그랬죠. 주야 대주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실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진노를 이제는 그들에게 내리게 됐습니다. 이제 땅을 파멸케 한 원인이 되었던 자들을 멸망으로 이끄셔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보상을 받는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예언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상을 받게 하소서. 1절에 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안뜰에 있는 사람은 여일의 뜰이건 이스라엘 뜰이건 제단에 있는 뜰이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상을 받기는 합니다. 물론 상급은 다르겠지만 상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뭐요? 이게 7년 대환란이 이제 지나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사단은 무저갱으로 보냅니다. 이때 심판은 세 사람을 심판합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세 존재를. 세 사람이라고는 안 되고 세 존재.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짐승이고 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사단의 표를 이야기할 때 666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하다. 짐승의 수 하나는 누구요? 사단이에요. 용이에요. 사람의 수는 누구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두 사람이에요. 셋이 666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봐요. 사단은 무저갱으로 그때 보내고 이때 무저갱으로 보낼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불못으로 보내버립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사단은 무저갱으로 보냅니다. 사단은 아직 지옥으로 안 갑니다. 무저갱으로 가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힙니다. 1000년 후에 다시 무저갱을 풀어놓으니까 사단이 와서 또 세상을 혼잡게 하니까 백보자 대심판 때 그때 이제 사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불못에 그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와 있던 먼저 손님들이 있더라. 누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손님으로 와 있더라. 이게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기록이 되겠죠. 죽은 자들의 심판은 뭐요? 이것은 백보자 대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천년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재림 상황에서의 심판이고요. 죽은 자들의 심판은 뭐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대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게 한 구절 안에 천년을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상황 때의 심판이고, 죽은 자들의 심판은 뭐요? 이것은 백보자 대심판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순교자들을 신원해주는, 뭐 예수님이 재림 때도 그랬지만 이때는 뭐요? 모두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대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니까 이 계시록 11장의 성전을 청량할 때 이 성전은 어디에 있는 청량이? 어디에 있는 성전이요? 땅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성전을 청량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 청량하라고 안 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휴거된 성도들을 측량하라고 안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제 19절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의 상자.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약궤다, 법궤다 말하는 계약의 상자가 뭐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 천둥이 울리고 큰 우박이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나오스하고 히에론이라고, 성전이 원어로 보면 나오스하고 히에론이 있는데, 나오스는 뭐예요? 본당 자체만, 예배당 자체만을 나오스라고 그래요. 근데 히에론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당과 재단과 부속 건물들 다, 본당과 교육관, 뭐 화장실, 창고, 마당, 이렇게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부속 건물까지는 히에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성전이 열렸다, 나우스가 열렸다. 나우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당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계약의 상자는 뭐요? 계약의 상자는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삼위일체가 들어갑니다. 삼위일체, 계약에서,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어? 법궤라고도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있죠? 만나는 뭐예요? 성부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돌판이 있죠?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성자 예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랑 지팡이가 있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바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거,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이제 7번째 나팔이,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대접을 다시 이제 설명하니까 놔두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이제 백번째 대지폰까지 끝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일러줘도 모르니까 뭐요? 이게 이제 네 가지, 번개가 번쩍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암시, 영적인 어떤 영음, 영적인 음성이 말이죠. 이런 것을 번개가 번쩍이듯이 알게 해주는데도 몰라. 깊이 기도를 하면 이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음을 쉽게 알아들 수 있는데, 안테나가, 영적인 안테나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번개가 번쩍여도 뭔 말인지 잘 몰라.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니까 천둥으로 좀, 큰 소리로 좀, 이거 좀 깨달아라. 모르면 뭐요? 또 진노가 우박이 되고, 아니면 지진으로.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은혜를 상징하는, 깨닫도록 하시는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기 전에. 이게 이제 계시록 22장 7절에 가보면, 23장 7절에 가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던 거죠. 아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회개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네. 지금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뭔지도 잘 모르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냥 말도 잘 안 듣고 개망나이처럼 살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야? 그 은혜가 앞에 있겠다.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가 바로 그 은혜예요. 마지막 최종. 그러니까 성경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참 모르겠어요. 뭐 성경 바깥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 대화할 때 그 흉악한 대환란 속에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귀한 날들, 귀한 시간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에 계시록 11장 두 주님과 그리고 그게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활동과 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나이다. 이 시간에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귀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귀한 영의 아버지의 심령이 열리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참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